오늘 말씀에는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렇게 룻기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 룻기예요. 사실 이 모압 여인 이 룻 특별한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평범한 인물이고 그냥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인물이에요.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모압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또 남편은 일찍 과부가 됐어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에요.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여인인데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룻기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시고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들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경이나 쓰겠어? 라고 혹시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경 쓰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룻기의 전체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방 여인,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이방 여인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바꾸어 가는 것을 우린 룻기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사사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암흑기죠. 아주 암흑기, 힘든 시기예요. 그때 흉년이 듭니다. 흉년.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 나오미와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원래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살아야 돼요. 흉년이 와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예루살렘, 그 유다 땅, 그 베들레헴, 이들이 이제 베들레헴 지역 사람인데 이 유다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그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두 아들이 결혼을 하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과부가 되죠. 사랑하는 두 아들, 장가를 보냈어요.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죠. 이방 땅이니까, 모압 땅이니까. 근데 남편 죽고 나서 10년 후에 두 아들이 또 죽습니다. 이제 남은 건 누굽니까? 과부인 자기와 또 과부인 두 자부예요. 지금이야 여자들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가 되었다고 전혀 위축되거나 어렵진 않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 과부는 가장 가난한 자예요. 여성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는 절대적인 가난한 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예요. 이렇게 남편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고 돈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 이 여인은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끈질기다라고 말씀하는데 끈질기다는 말이 뭐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끈질기세요. 이제 보겠습니다. 1번.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나오미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룻기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동안 이 여인 나오미는 누구를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왜 모압 땅으로 갔습니까?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모압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하나님을 저버리고 모압 이방인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절망에 처해 있을 때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나오미, 다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지금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봐 주실 거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잃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찾도록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두 번째, 나오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나오미가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나오미 어서 오라고, 나오미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1장 20에서 21절입니다. 20절 먼저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고향 사람이죠, 그 유다 베들레헴 고향 사람들에게 나를 뭐라 부르지 말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래요? 이 나오미의 뜻이 뭡니까? 희락,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 이름 자체가 희락이에요. 근데 지금 본인이 희락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라. 내가 지금 기쁘지 않다, 희락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라 합니까?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가 뜻이 뭐죠? 괴로움. 내 이름을 괴로움이라고 해줘. 난 지금 내 이름이 희락이 아니야, 나는 괴로움이야. 지금 나오미의 마음이죠.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전능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를 괴롭게 하셨다. 21절입니다. 21절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이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간 것이 정말로 힘들어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간 거예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떠나 뭔가 잘 살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질을 높여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모태신앙인 분들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교회 떠나가지고 지금 이제 안 들어오는 모태신앙인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하나님 떠나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힘들죠. 비참하죠. 곤고하죠. 뭔가 얻을 것 같은데, 뭔가 잃을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시련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시련을. 나를 징벌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뭘 고백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고통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십니까? 뭐 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거, 여러분, 그 축복 아닙니다. 저주예요. 왜 저주입니까? 악인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형통한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저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치세요. 우리를 징계하세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깨트리십니다. 뭐 하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알 수 없는 그러한 징계를 당할 때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은 없는가? 이렇게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징계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지금 나오미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징계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회복이 곧 따를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 나오미, 룻이라는 이 여인의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룻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이제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돌아가라.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 지금 자부들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지금 모압 땅에 있단 말이에요. 모압 땅에서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오면 그 자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고향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과부로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삶을 살아라. 너희 땅에 가서, 너희 고향으로 가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나를 잊고 다시 살아라.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돌려보내요. 근데 며느리 하나는 울면서 이제 갑니다. 당연히 가야죠. 이게 현실적이죠.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뭐 새로운 출발할 수도 없는 거고, 몸 아픈 시어머니 어떻게 모시겠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도 뭐 어머니는 고향 가면은 누가 친척이 있어서 빌어 먹을 수 있겠지만 뭐 자기까지 가가지고 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인간적으로 바라본다면, 이성적으로 바라본다면 자기 친정으로 가는 것이 옳은 거죠. 그런데 이 룻, 이 나오미의 자부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룻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때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합니다. 아까 첫 번째는 끈질기다 그랬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징계하시고 같이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1번, 룻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까? 제가 룻기를 묵상하면서 크게 이 세 가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룻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1번, 현재의 삶에서의 성실함. 룻은 아주 성실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서 성실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현재의 삶에 성실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이런 허드렛 일 할 사람이 아닌단 말이야. 나를 몰라주고 말이야 하면서 지금 현재 일을 등한시해요. 그리고 큰 것만 생각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첫 번째 단계예요. 보겠습니다. 룻기 2장 2절이에요.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유대 땅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 있지 않습니까? 이삭은 줍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모퉁이는 또 다 베지 말아라. 왜 그러냐?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걷어다가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유다 땅에는요, 이렇게 추수하면은 그 바닥에 이삭들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그를 주워다가 밥을 해 먹는 거예요. 많지는 않은 양이지만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이 되죠. 근데 지금 이 룻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제가 이제 밭에 나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그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창피한 일이잖아요. 창피하고 시어머니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현재의 삶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일은 창피해서 못한다고 그러고, 내가 많이 배웠는데 그런 일을 하겠냐고 그러고,
이것도 안 한다, 저것도 안 한다. 그러면서 뭐예요? 뭔가 나에게 대단한 일이 생길 거야, 하나님 나에게 뭐 주실 거야, 계속 이러고만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룻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어요. 현재의 삶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현실에 지금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룻기 2장 7절, 온 본문이에요.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2장 7절 제가 읽을게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저 소녀 누구냐 그랬더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집에 잠깐 갔다 올 뿐만 아니라 잠깐 뜨거울 때는 쉬어야 되니까 다 그때 빼고는 지금까지 일합니다. 얼마나 성실해요. 아주 성실한 거죠. 11절입니다. 11절. 이제 나중에 이제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룻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은혜를 베푸니까 이 룻이 땅에 엎드려서 어떻게 이러한 이방 여인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제가 읽을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한 그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룻에게 있어서는 시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모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룻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대충 모신 게 아닙니다. 가난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최선을 다해 모시기 바랍니다. 물론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아세요. 다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 모셔야 돼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룻은 현재의 삶에 지금 며느리로서 또 지금 뭐 어떻게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땅에 떨어지는 이삭을 줍는 거. 근데 그것도 아주 열심히 줍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룻에게 우연을 통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연히 그냥 갔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많은 밭 중에 하필 엘리멜렉, 그러니까 시아버지죠. 시아버지의 친족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된 거예요. 또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마침 누구에게? 마침 보아스가 또 그때 그 밭에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잘 안 나오는데 그때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연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연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을 하세요. 뭐 우연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탁탁탁탁 맞아져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연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왜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게 하셨느냐?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기업 무름이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제도냐면 이제 집안 중에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편이 갖고 있던 재산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 그 가문의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가문에 속해 있는 친척과 이 과부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재산이 다른 데 빼앗기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또 그 과부를 또 생존, 이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가문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이 과부가 결혼 안 하면은 이제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그 친족에서 이 과부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부를 보호하고 또 그 가문의 그 집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룻이 과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가 없어요.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친족에서 이 룻을 받아줘야만 그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이제 다시 그 생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바로 보아스 집의 밭에 룻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받으려면 세 번째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이에요. 순종이 필요해요. 이제 룻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더니 이제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며느라 어디서 이렇게 많이 얻어왔냐? 이삭을 주워 오니까 어머니 글쎄요 정말 놀랍게도요 제가 가서 이삭을 주웠는데요 바로 그 집이 우리 시아버지의 친족 집이래요. 보아스라는 사람이요. 야, 보아스 우리 친족이다, 우리의 친족.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가 며느라 네가 다시 시집갈 수 있는 우리 친족이다 하면서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가 그 친족이랑 결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줍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이 룻은 젊습니다. 그러면 젊은 여자로 입장에서는 나이 많은 남자한테 시집가고 싶지 않잖아요. 어머니 저 싫어요. 저도 젊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며느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예, 어머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율법,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100% 순종합니다. 이것이 룻기 3장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보아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룻은 성실했던 사람이고 그 성실함 가운데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연을 통해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여건 가운데 우연하게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죠? 룻기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어요? 보아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참 부족한 종이에요. 부족한데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어요.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 보아스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또 보아스는 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늘 섬기기를 좋아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아스 같은 그러한 귀한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여기서 주서라. 그리고 9절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 내가 그 소년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으로 가서 토미누리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느니라. 보호해주고 또 많이 줍게 해주고 물도 주고,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룻이 그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따뜻함을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룻이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따뜻한 친절 한마디, 그것이 이 룻에게 큰 위로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러한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회복시켜주는지 몰라요.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살리는 말, 따뜻한 말, 위로의 말.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12절 보세요. 12절 보아스가 뭐라고 말을 하냐. 보아스가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자, 보아스는 하나님 중심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동안 어떻게 행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답해 줄 거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뭐냐면 지금 이 룻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 뭐 하러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기 위해 룻이 이곳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개 아래로 이렇게 감싸줘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은혜가 이 룻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을 채웁니다. 1번,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부어졌습니까? 룻기 3장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누구를?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젊은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현숙한 여인. 누가 현숙한 여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습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긍휼이 있고 나에게는 없습니까? 따지기 전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그런 겸손함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 지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룻기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이 이제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근데 그 오벳이 나중에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또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후손이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갑니까? 룻, 이 여인이 들어가요. 어떠한 소망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선택하며 나아갔던 룻.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에 순종했던 룻.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무것도 없는 룻, 나오미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긍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희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끈질긴 사랑, 따뜻한 사랑,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